네,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 에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의 말씀의 이 역사적인 배경은 이 창세기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보면은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에 나오고 있는 에녹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의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아벨에 대한 말씀을 2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그냥 한 번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삶의 예배였다라고. 전체 삶의 예배를 드리고 그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의 그 삶은 하나님이 거들떠도 보지 않았지만 아벨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 그러니까 잠깐의 예배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전체 삶의 예배를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삶의 예배자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에녹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그런 바른 교제를 교훈하는데 이 바른 교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같이 말씀을 나눌 겁니다. 한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동행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또한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노아를 통해서 얻는 교훈은 바로 증거.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증거, 이 방주를 지음으로써 그 말씀을 지키는 그 증거의 삶. 노아는 하나님의 이 바른 응답의 본을 보였습니다. 예배와 동행과 증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될 세 가지 덕목이라는 겁니다. 예배와 동행과 증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와 동행과 증거. 이 세 가지가 크리스찬들에게 어느 곳에 있든지 드러나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배웁니다. 바른 관계를 통해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메시지와 이 성도의 이 교제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배웁니다. 이 교제가 없이는 증거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지속적이며 신실한 교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을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잘 알기 때문에 누구를 소개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죠. 예배와 동행과 증거. 다시 제가 본문으로 들어가서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여기 에녹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에녹에게 계시하신 말씀을 살피려고 하는데요. 믿음은 언제든지 객관적인 근거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럼 여기 딱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원천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원천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 말씀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즉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녹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말하게 하다, 이것이 가장 좋은 해석 방법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이 에녹을 뭐로 표현하는지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5장에 나와 있는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그리고 유다서에서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말하게 하라. 자, 그러면 14절에 유다서에 보면은 에녹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말이 되게 어려운데 여기 저와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끄집어낼 수 있어요. 유다서에서 에녹을 뭐로 표현하냐면 14절 넘겨서 뭐 하는 사람? 에녹이 뭐 하는 사람? 예언하였다. 예언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얘기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그 시대에 임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15절. 뭇사람을 심판했다. 심판했는데 그 심판한 내용이 딱 두 가지예요. 뭐예요? 1. 경건하지 않은 일. 그리고 죄인들이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 그럼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돼요. 너희들이 행했던 일, 그리고 너희들이 말했던 말로써 뭘 하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사람에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에녹의 시대의 사람들이 두 가지에 대하여 예언자인 에녹이 증거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경건하지 않았던 일에 대한 거와 그리고 경건하지 않았던 말에 대하여 심판하겠다. 예언자의 기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이는 현대 설교자가 하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받지 않은 말씀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유다서에서 14절에 보라 주님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주님이 그 시대를 임하셔서 뭇사람을 심판하신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무엇을 심판하느냐? 두 가지, 너희들이 행했던 일과 말이라.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면 내가 행하는 일들과 또요 내가 말하는 그 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심판하신다고. 심판.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토합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뭐예요? 인격이죠. 에녹은 그 시대 사람들의 부패성에 또 일의 행위와 언어를 통해서 보았다는 겁니다. 에녹은 바로 그 말씀을 그 시대에 선포했습니다. 예언자로서. 만약 설교자가 자기가 믿지 않으면서 말씀을 전한다면 얼마나 부질없는 일입니까? 아무도 믿지 않는 말씀을 증거할 수는 없습니다. 에녹은 믿었기에 심판에 대해서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에 심판한다. 너희들이 하는 일과 너희들이 했던 말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현대인들의 심각한 부도덕 속에 빠져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신학자 라인혼드 리버라고 하는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폐역해져서 심판을 안 믿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 내가 경건하지 않은 말을 한 것과 내가 경건하게 삶을 살지 않았던 일들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 에녹의 예언이 그것을 심판한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온다고 하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바뀔까요? 만약 제 생각에는요, 심판이 있기 전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아마 몸부림칠 겁니다. 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아, 심판받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자기가 하나님과 삐뚤어졌던 것들을 올바로 바로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할 겁니다. 성경 안 읽던 사람들이 성경 읽기 시작하고, 기도 안 하던 인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예배 땡땡이 하던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예배자의 모습으로 열렬한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곧 심판할 거니까. 제가 우리 성도계 교회 교우들 보니까 심판을 안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빙그레 막 웃는 분들은 지금 뭔가 찔린 거야. 심판이 있다. 내 하는 일과 내가 말했던 그 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심판은 인간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는 빛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심판을 믿는다면 변화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믿는다면 내가 변화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돼요. 성서학자 류베리가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의 이름에 이렇게 꽂혔어요. 그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 심판의 메시지가 있어요.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창을 던지는 사람. 뭐 이상하다. 무두셀라가 무슨 이름이 뭐 그래. 마을을 지키는 뭐 경비대 뭐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을과 마을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게 되면 한 마을이 정복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그 마을 입구에 마을을 지키는 무두셀라, 창을 던지는 사람을 먼저 죽여야 돼요. 창을 들고 있어. 마을에 침입하는 사람들이 딱 올 때 창을 던져. 넘어오지 마! 하고. 근데 그 창 던지는 사람이 막 졸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만 죽이면 그 마을은 금방 접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엔 늘 창을 던지는 무두셀라가
서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에녹이 자기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은 거예요. 무드셀라. 그런데 이 뜻에는 또 이런 뜻이 있어요. 이런 개념 속에서 무드셀라는 그 이름에는 언제든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띄워줄 수 있나요? 여기?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하고 제가 영어로 써놨던 게 있는데, 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When he dies, judgment comes.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어느 날 하나님이 에녹을 불렀습니다. 에녹아, 예 하나님, 이 세상이 아주 악하지?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 이 세상에 심판이 임박했다는 사인을 내가 너한테 주마. 아들이 태어날 거야.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어라. 그래서 그가 죽으면은 심판이 올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자식의 이름을 받아요. 그가 죽으면 뭐가 온다고? 심판이 온다. 그가 죽으면 심판 온다. 이게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가 죽으면 심판 온다. 창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그 마을이 쑥대밭이 되는 것처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올 거야.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이 태어나서 그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어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바라보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했어요.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이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다는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는 삶 속에서 그 아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 말씀에 화육이 됐어. 그 말씀이 내 육빛 가운데 새겨졌어. 그 아들을 보면서 심판이 올 거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무드셀라의 모습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5장 22절을 보면 여기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창세기 5장 22절. 여기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자, 여기 보니까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다. 그 이름은 노아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여기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런 뜻이에요. 무드셀라를 기점으로 해서 300년은 하나님과 동행함, 300년 전에 65년은 자기의 인생.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았는지도 몰라요, 에녹이. 근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는 300년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바로 그 말이에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낳기 전에 것과 낳은 후에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딱 나와요.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365세를 살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이 죽지 않는, 세상의 방식으로 죽음이 오지 않는 하나님의 들림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성경에 보면은 성신을 가지고 이 육신을 가지고 올라간 사람이 몇 명 있죠? 에녹, 그다음 누구예요? 엘리야 올라가잖아.
죽지 않았어.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그 시기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없어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다시 말하면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엄숙한 진리를 깨우치자 그는 즉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 속에서 산 거예요. 왜? 그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올 거니까.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 이 에녹을 제가 한번 심리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무드셀라를 낳자 얘가 죽으면은 심판하신다고 하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그러면서 큰 충격이 그에게 다가온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충격을 먹었을 때 어떤 사람은 암 판정을 받거나 또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돈을 꿔갔는데 안 갚는다거나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그 큰 배신을 이렇게 해야 한다거나 이러면 사람들에게 충격을 먹어요. 충격을 먹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비관해요. 참 인생 참 그러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이 모든 일은 저 사람, 저 인간 때문에 그런 거야 하고 그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하여 모든 전가를 다른 사람한테 전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타난 유형은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 이제. 네 번째는 인생을 포기해. 그냥 이렇게 살다 죽어야지. 그냥 가서 죽을까? 막 이러면서 포기.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일로 인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신앙에 대하여 점검하고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떠한 그 큰 사건이 딱 다가왔을 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고 했는데 그걸 되새기면서 하나님께로 제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님께로 동행하는 삶을 에녹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 나의 삶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저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성화의 모습, 화육의 모습, 내 몸속에 그 말씀을 새기는 거야. 이 심판의 교훈이 부딪히자 에녹은 즉시로 자신의 삶을 고치고 하나님의 올바른 교제를 맺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고 했는데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오늘 창세기 5장 25절부터 제가 수학을 좀 해야 돼요. 매소메릭을. 계산을 좀 해봐야 돼. 자, 올려보세요. 무드셀라가 187세에 누구 낳았어? 라멕을 낳았어. 그때가 187세야. 그 다음에 라멕이 182세에 아들을 낳았어. 누구? 노아야. 그럼 여기 무드셀라의 손자가 누구예요? 노아예요. 노아. 자, 그러면은 노아가 태어날 때 무드셀라의 나이가 몇 살이야? 노아가 태어날 때 무드셀라의 나이가 몇 살이냐고. 성경에 지금 답을 내가 다 달아놨는데 뭐 더하면 돼? 그렇지. 187세 더하기 182세를 더하면 누구의 나이가 나와? 그때 무드셀라의 나이가 나오는 거예요. 노아를 낳을 때 나이가. 그게 몇 살이에요? 369세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무드셀라가 몇 살에 죽느냐면은 969세에 죽어요.
몇 살? 969. 나는 100년 안짝밖에 안 사는데 이런 거 계산해야 무슨 소용이 있어 하는데 969세에 죽고 난 다음에 일이 뭐냐면은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요. 누가 죽었어? 노아가 600세 되던 해가 무두살라가 죽은 해야. 죽고 난 다음에 뭐가 온다고 그랬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 뭐가 온다고? 심판이 온다고. 물의 홍수의 사건이 무두셀라가 죽고 난 다음, 그 다음이에요. 일어난 일이야. 그래서 성경 그걸 고발하고 있어요. 노아 홍수 심판이 무두셀라가 죽자 심판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정확히 뭐한다? 이루어진다. 그 말씀의 역사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신이 바짝 나지? 이걸 벌써 알고 있었던 에녹은 어떻게 살았어? 심판이 오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자, 말씀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산다고 하면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산수 이런 거 잘 못하는데 한번 해본 거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해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날 11의 날에, 그날에 아주 이 그날이라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어. 하늘에서 창이 열렸어. 그러니까 위아래로 물이 하나는 올라오고 하나는 떨어지고, 그래서 이 40주야를 비가 이 땅에 쏟아졌다라고 얘기해요. 며칠이 지금 쏟아졌는지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어마무시한 양의 물이 쏟아져 내려서 그것이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뭐했어? 다 죽었어. 성경은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해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무두살라의 나이 969세. 노아 홍수 심판은 무두살라가 죽자 심판이 임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정확히 지켜졌다. 하나님은 에녹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네 아들이 죽으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에녹은 말씀을 믿었고 믿음으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다서에 너희들이 경건하지 않은 일과 너희들이 경건하지 않은 말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예언자로서 그 사명을 얘기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과 여러분들이 하는 말 속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과 행들, 일과 말 속에서 경건하지 않은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에녹의 삶의 근거는 즉 믿음의 근거였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땅이 얼마나 부조리하고 비정의가 제한 없이 성행되는 시대로 많은 사람들이 에녹의 심판 때의 교훈을 취하지 않는 그러한 시절, 오늘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심판의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그 말씀을 믿었어요. 심판하실 거다. 믿었어. 이 에녹의 사건을 종말론적인 의미로 이해한다면 에녹의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너무 부조리하고 부도덕하고 너무 악이 팽창되어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함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너무 세상이 불의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주께서 곧 오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주께서 끌어모아 올리실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어디 써 있어?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 자, 이게 마지막 우리에게 임할 마지막 예언에 대한 이루어지지 않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무드셀라의 이야기하면서 그해 죽고 난 후에 이 땅에 물의 심판이 있었다고 얘기한 것처럼 이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의 예언이 무엇이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말씀으로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24장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뭐 한다고? 내 눈으로 본대. 내 눈으로. 근데 중요한 거 29절. 인자가 뭐해요? 구름 타고 오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주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셨던 것처럼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뭐 한다고? 모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으는 장면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에 바울이 더 정확하게 얘기해요. 더 정확하게. 같이 읽어볼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에 있었던 그 말씀과 더 정확하게 데살로니가전서의 사도 바울이 삼층전을 오고 갔던 이 바울이 정확하게 그때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뭐하고? 구름 속으로 너희들 어떻게 끌어올린대. 살아있는 자들은, 먼저 살아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은 송기영 집사님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인지 알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했잖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죽지 않고 죽지 않은 몸으로 에녹과 같이 우리도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갈 그때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증거합니다. 에녹이 받았던 그 시대의 말씀과 함께 오늘 이루어질 우리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장과 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심판 직전에 그리스도인들이 들림받는다. 이거를 뭐 신학적인 용어로 뭐 휴거라고 쓰고 막 이러는데 저는 휴거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들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들림. 내 몸이 들려. 올라가. 구름 속으로 빨리 올라가. 끌어올라가. 마지막 심판 직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 세대에 오신다면 우리도 에녹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에녹처럼 주께로 이끌림을 받는 유일한 세대가 될 겁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 말씀이 지금 에녹이 어떠한 마음으로 무드셀라를 바라보면서 삶을 살면서
내 말과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은 말을 심판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내 일과 내 말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늘 조심하면서 심판주 앞에 설 그날을 고대하고 동행하는 에녹의 모습이 보여져. 오늘 이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마지막 남은 예언이 오늘 우리 세대에 일어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에녹과 같은가? 에녹의 삶이 있는가?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우리의 일 속에, 우리의 말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에녹과 같은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